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평상시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의 어떤 군주, 통치자는 누구로부터 임한 어떤 영이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하는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혈육을 미워하고 혈육을 대항해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 왕, 하나님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평화를 깨고 세력, 권력, 힘을 바탕으로 해서 힘에 의지해서 백성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 통치 방식이 왜 그런가? 라는 것은 그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비와 많은 게 들어가야 돼요. 거저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공으로 얻겠어요.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건데, 전쟁을 한다면. 그런데 그 전쟁을 해도 뭐 좋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바람잡이 노릇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온전히 피해를 당하는 건 국민들만 당하는 거예요. 서민들만.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은 군대도 무슨 핑계를 대든 군대도 안 가잖아요. 군대 안 보냅니다. 그들은. 그럼 경쟁에서 동일한 경쟁을 하면 군대 가서 3년 동안 공백이 있는 사람들과 군대도 안 가고 계속 학문 연구만 한다든지 뭐 스펙을 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경쟁하면 지게 돼 있는 것이죠. 일반 국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게 돼 있어요. 기득권자들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랄한 짓인지. 그런데 그것이 또 보편화되는 세상이 온다 이거예요. 그건 짐승때라고 그래요. 그건 치리자가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 두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짐승의 때가 오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만장일치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법이 가결이 되고 그게 집행이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푸틴이라는 작자가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 국민들이 뭐 90% 가까이가 다 인기가 그렇게 좋아졌대잖아요. 푸틴을 그렇게 지지한다잖아요. 근데 그쪽이 나라 망하는 짓인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전쟁 비용 이런 거 사실은 푸틴이 자기 개인 돈으로 전쟁 비용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내야지. 히틀러가 전쟁 일으켰을 때 만장일치로 다 모든 그 게르만 민족이라는 자들은 무조건 하일 히틀러 했었어요. 무조건 오고 100%요. 그건 그냥 만장일치라고 그러죠. 김정은이 나라예요. 여기 시진핑이 나라 이런 데는요. 만장일치예요. 다 100% 찬성이 나야 돼요. 시진핑이 하자면 그냥 만장일치. 김정은이가 뭐 하자면 만장일치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에 박안무계 전안무계 할 때 그냥 만장일치였잖아요. 다 만장일치. 장충체육관에다가 통일주체 국민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명칭 하나씩 붙여줘가지고 점심 많게 줄 테니까 말아 하고 국민 대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전환무게가 대통령 하는 것을 찬성하면 일어서고 찬성하지 않으면 앉아있어라 이러니 앉아있었다 앉아 죽으려고? 그러해도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만 다 뽑아 앉혀놓고 나서 일어서라 투표를 하는데 말이요. 싫으면 앉아있어라.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뻔한 놈의 일인데 그래가면서 이게 다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러고 발표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평화의 왕이 하는
평화의 왕의 신이 임한 자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앞으로 푸틴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뭐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요, 푸틴을 뒤에서 누가 욕했다, 지도 새도 모르게 닦아채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제 이걸 꼭 보세요. 내 말이 지금 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몸으로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참 좋았어요. 개나 거리나 대통령을 뭐 지 친구처럼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씌우려대고 씹어삼키고 막 이런 짓거리를 맘대로 했죠. 앞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전에 전통 때 대구에 가가지고서 뭐 괜히 호남 사람 대구에 가서 막걸리 한잔 걸치가면서 괜히 뭐 엉뚱 소리했다간 쥐두새도 모르게 딱 잡아다가 어디 보면 삼천교육 때 딱 가서 복봉체조 시키고, 응? 등짐으로 그 돌산에서 돌뜬 것 그 짊어져다가 바다 내오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렇게 족쳐놓으면 쥐소리도 못해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게 야비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를 보면은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믿는 사람들이 바른 태도예요. 불의를 행하는 그 짐승에 대해서는 쥐소리도 못하고 살려줍시오 이러고 앉았고, 평화의 그 군주가 질의를 할 때는 되지도 않는 소리 함부로 씌우려 되고 그냥 우우우 하고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그런 줄만 아세요. 이런 것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 게 짐승의 마음을 똑같이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죠. 돈을 들여서 전쟁을 막는 게 낫지. 전쟁을 해요? 돈 들이기 싫다고?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전쟁을 부추기고 뭐냥 이 권력, 세력 이것을 그냥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거,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하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다 점령해버린다는 뜻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금 계시록 19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세상사의 예를 통해서 기독교계에도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무언 짓을 해도 자신들이 하는 것은 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고 마귀의 앞잡이로서 일을 한다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건 무조건 지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기독교계의 말에 신부 목사님들 기독교계의 교권을 왜 이렇게 헐뜯느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빛을 전부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때가 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최후의 이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뭐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도록 생각하고 그냥 비행기에다 폭탄 실어다가 그냥 사람들 많은 데 떨어뜨려 가지고 다 죽어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그제 뭐 신문 보니까 그 푸틴과 그 쳐죽일 놈이 뭐 로켓탄을 병원인 줄 거기다 대고 산부인과 병원이더만 그걸 뻔히 알고서 거기다 로켓탄을 조준해서 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애기 나가지고 애기 젖빨리고 있는 애기 엄마들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 병원을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시겨. 전쟁을 하면 정식으로 군부대 있는 데다 포탄도 떨어지든지 뭐하고 이게 0점 타격을 좌표가 정확하게 다 있을 텐데 거기다 전쟁을 포탄도 떨어뜨려야지. 아니 산부인과 병원에다 포탄 떨어뜨리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기는 것 같지만 이 러시아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난 그때 딱 확신을 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짓이다.
이거는 절대 이자는 전쟁 확전은 시키겠지만 이길 수 없다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 짓을 해서는 절대 그거 안 되죠. 네, 이제 다시 다음 말씀 더 들어갑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앞서가신 불꽃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신약의 교회 시대를 다시 시작하실 때인 오순절 사건은 반드시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주님의 지상 왕국을 계시하기 위해서 회개한 남은 자들에게로 구름을 타고 임하여 두 번째로 실현을 하십니다. 오순절은 반드시 성취적인 오순절이 또 한 번 온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오순절 절기 때는 희생 제물을 드려가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8장이나 39장에 의하면은 극한 북방 왕의 군대를 오는 천년 기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는다는 것들 아니에요. 그 무수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조유를 다스리며 또 친히 전능자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생에 계시던 동안 선포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확실한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이 친히 확실하게 선포했어요. 증인들이 증거하는 모든 대언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그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려면 성령과 신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이런 증거를 하면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평화시대에 어리석은 자들이 평화로 다스리는 군주를 이리 싣고 저리 싣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욕짓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죠. 네, 그 시절을 다 갔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세력의 신을 힘입고 통치자의 위치에 앉은 그 짐승을 누군가가 뒤에서 헐뜯어 어림도 없어요. 평화의 왕 시절에 헐뜯던 거 반에 반만 헐뜯어도 그는 반드시 잡아다 족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보세요. 예. 경험해 보셔야 돼. 그런데 나는 잠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이제 가만 안 있어요. 이제는 어차피 나는 뭐 핍박받고 죽임 당할 거 다 이미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고 불의를 보고서 불의에 동조를 하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보낸 증인이 아니죠. 모든 심판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맡겨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집행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사도들은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말씀을 승계받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전사들이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받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에 의해서 대언자들, 증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증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영에 의해서 악한 날에는 악한 통치자와 그를 동조하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 나라를 그렇게 경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이상하게 예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 사람 트럼프? 거반 죽은 것 같으죠 지금요. 그 사람이 다시 다음에 대통령 되지 않는다는 보장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도 악령이 역사되면은
그런 전쟁광을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반 죽은 것 같은데 되살아나는 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안 된다고는 나는 믿지는 않아요. 될 수도 있다고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푸틴인가 저놈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 친구라고 옛날부터 했으니까 아주 그냥 저기 그냥. 그래야 세계 대전으로 확전을 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뭐든지 손도 이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도대체 뭐 소리도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친 말을 이렇게 많이 했다가 이거 안 맞아 들어갔다가는 이제 그 뭐 말씀 이제 그만 전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 앉아있지. 그건 이제 형제님들이 잘들 하시겠지 뭐. 하늘군대의 사령관이신 주님이 입은 핏뿌린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쓴 다른 이름을 형제 요한이 그걸 보았는데,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은 오는 세상의 상속자들인 후사들의 머리요 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분이 조물주일 뿐 아니라 우주를 그분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때는 어떤 군주를,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세우고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는 게 절대 그분이 인류 역사를 진행해가는 그분의 보관에 따른 거다라는 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장자된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지 어떤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나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후사가 되어 오는 새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느 지파의 족장들인 24장로들과 함께 분할된 기업인 10고을 혹은 5고을을 상속받되 오는 세상의 후사로 정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건 장자의 명의로 받는 거예요. 분깃을 받는 거죠. 핏뿌린 옷은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증명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된다는 두려운 사실을 확증하는데, 바다와 땅을 밟은 힘센 천사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하늘아버지께서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오직 주 예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참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느 누구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받아서 함께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루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예언된 하나님의 산들 위에 배설된 하나님의 큰 잔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이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에스겔 38장 39장을 미리 읽은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오순절 절기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모든 절기에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돼 있죠. 7일 동안. 이것이 7일간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7일 동안 제사,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의 구속을 위한 피를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그 마곡의 큰 군주인 곡이 일으키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뭐 양과 뭐 염소와 소를
먹듯이 그 피를 마시듯이 그 기름을 마시듯이 이렇게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는 세상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의 구속을 위한 희생제물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속의 피로 활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게 혼인잔치다. 이제 기독교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치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오늘 에스겔 38장 39장에 의하면 곡의 군대에 동조하는 동맹을 맺은 그 왕들, 그들의 피와 막 살과 고기를 먹으라 막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것은 양면이 있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의 군주들, 이제 세상 나라의 군주들이 또 피를 이렇게 해서 다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공중의 새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데 육식성 새들과 시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천사들도 새들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공중을 자유롭게 나는 그런 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은 미가엘의 군대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시천사들의 원수를 갚는 잔치에 초대받은 영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피 흘림을 당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종들의 원수를 갚는데 이렇게 악한 자들의 피를 대대적으로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이 오는 새 세상의 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 흘리는 피와 기름을 흘리는 것으로 에스겔서에서 상징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 39장 1절로 7절 인용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16장 12절로 21절 그 아마겟돈 전쟁이죠. 오늘 우리가 주관은 19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읽었으니까 39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라는 것은 러시아라는 말이에요. 러시아. 6.25 때 소련에서 온 군대 보고 로스케라고 그랬었잖아요. 로스케 놈들 막 이렇게 말했죠. 매색, 매색이라는 건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두발왕, 이건 이제 극한 북방 땅에 거하는 야벳 족속이 두발이죠. 야벳의 후손이 두발이 있죠. 이들이 전부 다 야벳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북방 민족이단 말이야. 고기라는 것은 군주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러시아가 북쪽 치고 북쪽 끝이죠. 북극 나라가 러시아니까. 나와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이 괜히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가지고 만민중이 흩어져 있다가 모아주시니까 본토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괜히 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절에
로스, 메색, 두발은 야벳 족속 중 북방민족이고 구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했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지금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이므로 아르메니아인가 거기는 지금 러시아와 아주 그냥 한타령이 돼가지고 그냥 우크라이나 함께 공격하고 있더만 옆에 붙은 나라인데 그렇게 참 하여튼 신기한 일이야 하여간. 현대에 적용을 하자면 러시아의 지배자가 마국 땅의 고기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히틀러가 했죠. 히틀러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건 영적 회복을 지금 해야 된다 이거예요. 평안이 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참 하나님의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인침을 받아야 되거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을 일으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38장 39장과 같은 전쟁은 아직은 없었잖아요. 이런 전쟁은. 그러나 주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되니까 바다의 그 열불 중에 이제 고기 극한 북방 민족의 큰 군주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자 고기 일으킨 전쟁은 결국 전 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까지 또 중근동까지 페르시아 뭐 그 저기 여기도 다 이 전쟁이 휩쓸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터키 뭐 이런 데가 다 뭐 도갈망이라고 돼 있죠. 거기 터키 이제 이런 지역까지도 다 이게 이 전쟁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면전으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리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유럽 국가들과 미국과 서방 세계를 동조하는 국가들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휘말리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시작은 이렇게 전쟁도 미약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으죠. 알 수 없어요, 이거요. 서방 세계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군대를 파송하기 싫으니까 무기 지원만 하고 식량 뭐 이런 거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거든. 무기 지원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뭐 평화군, 유지군 뭐 해가면서 이렇게 군인들 몇 명 보냈다가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전투병들 보내기 마련이죠. 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쟁에 참여할 때 처음부터 전투병 미국이 보내달라 해서 아무리 한 거지만 용병으로 갔죠. 갔는데 처음부터 전투부대가 간 건 아니잖아요. 평화유지군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미군과 월남군이 전쟁을 하는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막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 뭐 평화유지군 뭐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런데 아니 백두공이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우리나라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미국 편들러 왔으니까 우리는 우리 적이다 생각하니까 보는 대로 숨어서 다 쏴 죽이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맹호부대 뭐 백마부대 뭐 그 청룡부대 해가면서 이제 전투부대 파송하는 거지 뭐 당연히 모든 전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냥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말싸움으로 하다가 말하고 좋게 하고 싸우지 말자 하는데 사실은 전쟁이 말리기 시작하는 방식은 늘 그렇게 되는 거거든. 전쟁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 전 세계 대전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정세가.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거기서 불러내기는 하나님이 또 불러냈는데 극한 국방 군대를 그래 놓고 나서
네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뭐 고대는 활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뭐 로켓탄 이렇게 쏴버리니까 뭐 그 로켓 공격을 하지요. 지금은 활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 너와 네 모든 무리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에요.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들 위에 엎드러지리니 이랬어요. 이것은 인막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요셉과 그 짝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영적 이스라엘. 신약 교회의 믿는 이들이죠. 이게 하나 되게 만들어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한 막대기에 둘로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남북 왕조가 나누어서는 표상이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는 것과 똑같은 이시잖아요. 이건 단체적인 연합이니까. 그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1000년 동안. 예, 그런데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이 참 표현이 극한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노략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하여 진공을 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다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은 원래 그 로스 때에도 천사가 지시한 뭐 산으로 도망가서 뭐 산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든지 등등. 하늘이 쉬운 산도 있지만 음녀도 7산에 자기 그 큰 집을 건축을 한다는 거니까 이 결국은 산에 오른 자들끼리 전쟁하는 거지 뭐. 무기토산 골짜기에서 뭐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산들 위에라는 예언은 12지파의 신앙 회복과 지상에 세워진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므로 교회 추수가 끝나면 반드시 입맞은 12지파의 신앙은 회복이 되고, 이건 신앙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미 됐죠. 흩tum을 당했다가 주님이 본토로 다 불러들인다 했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럼 그들이 본토로 와가지고 편안히 지금 평안히 지내고 있는데 북방민족이 갑자기 북방민족의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침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막고자 하는 세력이 또 당연히 있을 거니까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수 없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이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오순절은 재현인데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완성이 아니에요. 네. 그 천년기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통합되는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오순절이 완성적으로 또 한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순절 절기잔치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 계시록 19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잔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상으로는 혼주는 혼인 잔치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즉풀이를 하게 마련이에요. 연회를 베풀게 마련인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절기 제사, 절기로 모여서 하면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인데 그때는 수많은 희생들이 피를 흘리고 기름 흘리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5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잔치는 산에서 베풀고 평지에서 극한 북방 군대가 전멸당하는 나는 뜻이겠죠. 빈 들에다 엎드려둔다 그랬으니까.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산들과 빈들에 엎드러지는 악인들은 율법의 성읍이나 빈들에서 죽임을 한자가 빠졌네. 죽임을 당할 원수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형벌 방법을 적용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7절로 28절이나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오늘 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극한 북방 군대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시체 청소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에스겔 이제 39장 17절로 20절. 독수리는 부정한 새예요. 솔개, 우엉이나 부엉이나 까마귀나 이런 게 전부 시체 치우는 그 날짐승들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것은 그 영을 받은 어떤 인간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악한 영들을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안기는 그런 용도로도 쓰시만 최후 전쟁에서 악한 자들의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로도 끝까지 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할 일은 청소부 그 시체 청소까지 끝내면 이제 그들의 세계로 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다 가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들을 지어가지고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유용해 쓰셨는데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전쟁 일으키고 그들을 다 죽여가지고 시체를 다 독수리, 까마귀, 소울개 등등 육식성 날짐승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다 청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얼마나 전능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마귀 세계에 가서 그 마귀 세계에 들어간 자들을 이렇게 항상 감시하고 그 고통을 이렇게 막 더 주고 불로 소금치도 산다고 그랬는데 불소금 맞아서 찍히는 역할을 하는 이제 얘들이 또 이제 지옥에까지 가는 거지 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전능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절로 2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들짐승은 주로 이제 개 종류인데 여우, 늑대, 이리 이런 것들 늑대, 이리, 들개 종류 만나면 사람도 다 죽어요. 가만 놔두질 않죠 이것들은.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의 산 위에 여기 산은 이거 복수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산이라고 하면 산들 위에요. 예비한 큰 잔치로 이게 기독교계에서는 혼인잔치 이랬었는데 물론 오순절 절기잔치예요 사실은. 이제 그게 주의 성령과 믿는 이들의 심령이 혼인 연합을 하는 이제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혼인잔치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주의 영과 사람의 심령이 의기한 심령이 연합되는 것을 이제 혼인잔치로 상징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큰 날의 잔치다 이거예요.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그 극한
그 북방 군대의 시체의 살을 벗고 피를 마실지어다. 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제 기름도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이게 다 세상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의 짐승들, 그 세상 왕들이라고 설명이 돼 있었죠.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이 한다. 예. 바산의 살진 짐승, 수양,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라는 것은 절기제사 때 희생물로 제사드린 제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는 세상을 위한 오순절의 완성 때, 그 절기 제사 때 이 극한 북방 왕이 일으킨 이 군대의 그 살과 그다음에 기름과 피가 이런 희생 제물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제물을 왜 필요로 하는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새 땅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의 구속을 위한 제물들이다. 이게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를 위하여라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오순절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겠죠. 기름을 너희가 이제 잔치 기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영이죠. 할 수 없이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시간은 다 됐는데.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 오순절 때 이미 알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도의 말씀 전한 게 하나님의 상이 진설된 거잖아요. 신명기 28장 26절로 28절 인용을 봅니다. 내 머리의 하늘은 못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또 찾을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건 율법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세방하고 대적하고 덤비던 자들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말씀대로 사람이 매장함도 당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공중 새의 밥이 된다든지 그냥 나무 밑에 그냥 낮은 걸대로 버려져 가지고 들짐승들 여우나 뭐 늑대나 이리 이런 것들이 밥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것으로 그 사후에도 완전히 마귀 세계로 들어갈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 이게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율법 말씀이 에스겔 38장 39장에 재인용이 된 거고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에서 완성적인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앞에 성경의 기초는 구약 성경의 기초는 오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기초는 사복음서예요. 이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재인용하고 또 재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구조가 성경의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열왕기상 14장과 2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게 저주예요. 율법이 적용된 거죠. 아까 신명기 그 읽은 말씀
신명기 28장 26절로 28절의 그 저주 말씀이 역사상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4절 보면 이세벨에게 저주의 율법이 적용이 됐어요.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게 저주 중의 저주예요. 마귀의 세계로 줘버린다 이거예요. 마귀에게로, 마귀 것을 완전히 줘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해에선 한 천사는 우주의 빛과 생명의 근원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이며 공중에 나는 새들은 원수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하여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왕들인 하늘 군대에게 죽임당한 시체를 먹어치우므로 우주적인 청소부 노릇을 하게 될 악령들을 상징한다. 예, 악령들을,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을 끝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시체를 먹어치우는 용도까지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들을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면 이 악령들은 불못 사자들이 된다 이거 이제. 뭐 불을 뭐 소금같이 뭐 이렇게 불을 찌든다 이제 이랬는데 얘들은 소금 치듯이 불 갖다 치는 거지 뭐. 이 불신자들과 대적자들. 또 이 얘기하면 또 기독교계 신부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신부 목사들 정신 차려. 이 악령들에 의해서 육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뜯어먹힘 당하고 나면 악령들이 세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이 있어요. 그곳에 당신들의 영혼이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얘들이 이 공중나는 새들, 들짐승들 이것들이 거기에서 왕노돼 가면서 불을 소금 치듯이 불 갖다 계속해서 찌그러 올 거예요. 이제 그거 당하기 싫으면 이제라도 제발 좀 그런 되지도 않는지 그만하고 주의 말씀 앞에 손들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기를 바래요. 난 당신들 미워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애들은 이리 늑대, 여우, 능의, 들짐승, 악한 자의 아들들을 대표하고 독수리, 솔개, 부엉이, 까마귀 종류, 육식성 새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를 먹는 악령들을 상징한다. 구약 성경에 악인을 심판하여 죽여서 나무에 달거나 들판에 버림으로 공중의 새들이나 들짐승이 그 시체를 벗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로 버려버렸다. 마귀 사자들한테 완전히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회복력을 인용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엄연하게 이 말씀이 있는데 두 여자가 또 앞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맨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남자를 말하는 거, 이번에는 두 여자의 우먼이니까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받아야죠. 데려감을 받는 거에 기독교계는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죽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다가.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것은 앞에는 자든 자들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이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랬어요. 자,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은 것이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읽은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이 극한 북방 왕인 그 마곡의 왕 군주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 산들 위에 다 엎드려져 죽게 만들고 나서 이 새들 들짐승 밥으로 다 줘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악의 천사들은 하늘 군대에게 죽임당한 모든 악인들인 세상 왕들과 그 용사들의 시체, 육체를 먹어치우므로 우주적인 대청소를 마치는 일까지 마치고 나면 그 영혼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악령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처리되므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이제 이 들깨로 활동했고 공중 나는 새들로 활동했던 이생에서는 이 자들이 지옥 사자들이 돼가지고 불로 소금을 계속 이제 끼얹는 거지 뭐.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죠.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와 연합돼 가지고 떨어지려고를 안 해. 이 세상 신과 그냥 완전히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산대. 아주 그냥 뭐 대표는 돈이죠. 세상 권력이고 이제 막 그냥 그거를 막 안고서 둥글고 막 그냥 좋아 죽는데 제발 떨어져면은 나 같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에이 축복을 해주지 않고서는 말이야 이 사랑하는 이 남편 떨어지라고 하느냐고 말이야 이러고 앉았고 그놈하고 떨어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껴안고 둥글어 이러면 지금 이게 예수님 아니야? 이러고 앉았고 그 다른 예수지.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이 혼인 예식을 끝내고 혼인의 장면 모든 자들 즉 하늘의 황태자와 신부의 혼인을 위하여 수고한 하늘 천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신령한 영들과 함께 새 세상에 남은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그 천년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로연을 예쁘는 오순절 잔치의 재현입니다. 이건 이미 설명한 바대로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이 있었는데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천사들은 이 생에서 수고한 증인들인 천사들을 도와서 장엄하고 화려한 하늘의 황태자께서 장가드시는 역사의 주인인 것을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든 땅의 모든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우주 역사를 당신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어느 때는 선종을 베풀 사람을 군주로 세우고 어느 때는 이렇게 세력의 신을 이게 권력을 막 다스리는 그런 기본으로 삶을 그런 자들을 세우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천사들은 이 생에서 수고한 증인들인 천사들을 도와서 장엄하고 화려한 하늘 황태자께서 장가드시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로 수고하였습니다. 그날들은 여기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은 어느 날이라고 할 때 그거는 단수로만 돼 있지 않고 복수를 대표하는 단수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날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날들이나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신부의 혼인계약이 이르면 호련히 그 날들이 이르러 모든 피조물과 선한 천사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여 들러리도 서고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수종들기도 하면서 함께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합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는 경륜적인 아들의 혼인 날들을 사람이 알 수가 없으나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각 개인이 이 생을 떠날 때 그 날들은 곧 자신의 신부 단장을 끝낸 후회 없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 복수입니다. 그런데 단수로 되어 있어도 전부 복수예요. 원은 만물과 만상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과 함께 이날을 학수 고대하였으며, 여기도 날도 복수입니다. 신부교회를 격려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 위하여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했는데, 드디어 하나님 아들의 혼인 예식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이 산들로 상징된 새 세상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음식은 인류 역사의 모든 기간에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모든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로 요리하여 먹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마귀의 영을 받은 바다와 땅의 왕족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인 종사와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에게 속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던 모든 악인들에게 철저하게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엄하신 말씀으로 뱀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분부하셨으므로 뱀과 그 사자들의 운명이 정해졌는데, 인류 역사에서 뱀은 그 일을 해왔으며 은밀히 했죠. 오늘날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전쟁 같은 거 일으키는 건 공개적인 것이죠. 이제 그의 종신을 마치기 전에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인 공중의 새들이 마지막으로 청소부의 일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과 모든 이기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인류 역사상 내내 자기의 밥으로 먹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즉 흙에 속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그 시체를 치우는 청소부 역할까지 하도록 조처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죠. 그리고 그 천년이 차면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최종적으로 또 있어요. 우주적인 대청소를 마치고 그 천년이 차도록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주시는 기막힌 장면을 목도하며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걸 눈으로 꼭 우리는 보지 말고 이미 영감으로 다 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말씀은 역사상에 반드시 같이 이루어진다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었는데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할 얘기는 마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길어서도 형제님은 잘 봐서 너무 길면 중간쯤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면 됩니다. 자, 마칩니다. 어이구, 이래.